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할 것인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믿어도 되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현실에 가면 이 두 번째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좀 성찰하셔야 돼요.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이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아기가 탄생할 거라고 이제 일러줬는데 마지막으로 성모님이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했던 말은 뭐예요? 주님의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인가 18장인가 17장인가요? 이제 대사제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멀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당신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제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 대답이나 예수님 대답이 똑같아요. 이게 이 프란시스칸 회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이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뭔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기도의 말을 건네왔습니다. 상을 받거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게끔 부탁을 넘어서 강요하듯이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의 숫자와 희생과 재물을 셈하면서 많이 바치면 많이 받고 적게 바치면 적게 받고 아무것도 바치지 않으면 하나도 받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내가 바친 크기와 양에 따라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나의 노력과 정성과 힘으로 나의 업적과 공로로 하느님을 통제하려는 듯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 한쪽에서는 살려달라고 하고 한쪽에서 죽여달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서로 반대되는 걸 청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나의 노력과 정성과 업적과 공로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가 있는가 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느님의 우리의 뭔가 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당신의 철저하게 당신의 자유롭게 우리의
바치고 업적과 공로 이런 것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롭게 일하시는데 그분은 늘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돌보시는 아버지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너그러우신 아버지시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회 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청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드릴 때 이건 무엇을 위해서 저건 무엇을 위해서 기도의 지향을 다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만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요즘에 돌아다니는 15기도, 9일기도, 무슨 기도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복음 외에 다른 일들은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올인해야 돼요. 그 밖의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청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무상으로 다 거둬주시고 있기 때문에 따로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달라고 이건 떼쓰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필요한 것은 청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주신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보답으로 주셨을까요? 그냥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 일을 계속 반복하시나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거 하느님이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우리가 응답으로서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감사해서 누군가의 그 필요성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자비를 빌어주고 용서를 빌어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식이 합격해달라, 내 남편 좋은 직장을 구해달라, 누구 병이 났으니까 고쳐달라, 이런 구체적인 일들은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그분이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셨죠? 네. 저는 요즘에 그 기도가 만병통치처럼 돌아다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조금만 기도해 줄게. 아니 입에 달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면 기도해 준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기도가 그런 식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뭐예요?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이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느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하실 일이라면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를 안 가르쳐 줬을 거예요. 당신 하고 말지 왜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도권은 나요 하느님이요? 그렇죠. 내가 주도권을 쥐면 하느님이 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 내가 청하는 기도는
들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바치는 그것에 따라 하느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가진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어드려서 그분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당신의 자비와 선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는 사무성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기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살피고 성령의 열매들 바오로 사도가 열거한 갈라디아에서 열거하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거에 하나라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는 겉에만 맴도는 허공에 떠있는 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늘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이 호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관계성 안에서 필요성을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우도록 하는 내어주는 몸의 구체적 움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관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의 현존과 하느님 나라의 현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언제까지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보세요.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기도를 청하기 전에부터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썩지 않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들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과 관계가 없는 기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썩지 않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죽음 없는 부활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의 기도를 바칩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기도,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를 말해줍니다. 두 분 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라고 하는 기도가 하느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초대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와 성모님의 예,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도구적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손에 든 연장으로서 하느님의 선과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의 자유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말씀의 통치에 나를 내어맡기는 것이죠. 그 주님의 거룩한 영의 활동이 나를 통해서 관계 안에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선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모든 피조물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도록 이끌어주는 영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거래처럼 하고 있는지 그 실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은 하느님께 다 미루고 오로지 계명준수와 희생과 기도문에 의하여 숫자를 생각하고 산다면, 이게 정말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때 참 안타까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로 관계가 어렵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해. 그러면서 기도를 숫자를 아주 많이 해요. 그렇게 기도해달라.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달라.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졌다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하느님이 하실 일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 하느님께만 미루고, 그건 내가 대면에서 해야 될 일이지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의 숫자와 희생의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비교하고 이익 추구하는 그걸로 그냥 기도를 끝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비심이 무언지를 알아요. 이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물리쳐야 될 원수가 없습니다. 측은하고 가엾은 마음으로 돌봐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너가 고분고분한 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고분고분한 너는 하나도 없어요. 무시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나를 해치기까지 하는 그런 너예요. 그런 너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지날수록 빛이 선명하듯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드러나는 선은 이 살려내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그 품으로 너를 품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통해서 반사되게 합니다.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상은 내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가난이요 충만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한다면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느님의 통치, 말씀에 대한 통치에 내 의지를 내어놓음으로써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계적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도는 하느님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와 선하심 드러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아버지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많이 빛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보다 내가 통치하는, 내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기도는 육화된 선입니다. 육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반사된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을 반사시킨다. 선을 흡수해버리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다 반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봐서 알듯이 거울은 들어오는 빛을 그대로 반사시켜주는데, 우리가 그걸 흡수해버리면 하느님의 선이 아니라 나만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하느님의 이 말씀의 통치에 나를 내어맡긴 사람들은 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이 사라지면 홀가분하게 자유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자유 속에서 무언가를 하느냐면 내 곁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성이 못되어서 보여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상대방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됐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 사람 좋아하는 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걸 발견해내는. 저는 우리 수도원에 9명이 사는데, 우리 수사님들이 살아가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자매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어떤 날 한 주간에 3번 저녁 식사 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데, 점심 식사는 시설, 요양원 시설에 가서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저녁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특히 우리 이 남자 형제들은 좀 게을러서 그러는지 뭐 그런지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어 있는데도 그걸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이 반찬통이 비워져 있으면 냉장고에서 잘 꺼내가지고 먹게 썰어 놓거나 담아 놓거나. 그리고 형제들이 가끔 이제 좋아하는 음식도 반찬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김치도 담고, 때로는 고추장도 담고, 때로는 된장도 담고, 큰 축일날 이렇게 특별한 음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형제들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나지 않게, 그것 내가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자랑하면 그 순간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흐트러졌으면 치우고, 뭐가 있으면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시설에 뭐가 고장나면 고쳐놓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재능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이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없이 채우는 것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소리 없이 하세요. 되게 이제 부부끼리 서로 살다 보면 서로가 지시하고 명령하기에 바빠서 그러다 보면 서로 기분 좋게 못 살아요. 되게 사람들이 부부끼리 관계를 보면은 커다란 문제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걸 막 태산같이 불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필요성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만 매달려가지고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몰라요. 아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나쁜 놈. 나쁜 놈들은 옆에 사람이 뭐라는지 몰라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유를 해치는 게 좋으냐? 근데 이 기도가 자유를 해치고 있어요. 왜? 기도를 양을 많게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기도를 바쳐야만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응답하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뭔가 자꾸 그거 안 해가지고 하나님 그걸 해달라고만 얘기하는, 이건 유아기적 은혜예요. 우리가 성인으로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기도는 참 무지에서 나온 기도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때그때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나요? 그런 이걸 안 믿고 뭐 계산하려고 그래요. 기도 숫자를 생각하고 희생을 생각하고 봉사를 생각하고. 저는 요즘에 내지부 단원들이 보고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그걸 활동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활동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은 자신을 내어주신 아버지 원형을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격적 사랑, 그런 흐름을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꾸 뭔가 해달라고 보채는 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미사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요? 네? 말씀이 중요한가요? 그 성 변화가 중요한가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말씀 없는 성체, 성체 없는 말씀 없어요. 그런데 이 성 변화할 때 사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우리가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 모시고, 그 받아 모신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셨듯이 저도 나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암시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성체를 해야지, 성체만 똑 따먹고 나가서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성체 성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몸과 쏟는 피가 어디에서 발생하냐? 관계에서 발생해요. 나를 내어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께서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있게 해주는 그 행위가 뭐냐?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행위가 있을 때 참여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도록 해드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너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아셨죠? 네. 아버지 이름을 빛내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고 아버지 뜻이 지금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와 상관없이 산 팔아달라, 돈 팔아달라, 집 팔아달라, 합격하게 해달라, 고쳐달라 5만 가지 이런 기도는 우리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걸 믿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지금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자기 이름을 빛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내 이름을 자꾸 더 드높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도록 반응을 조작까지 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관계를 맺고 살지만 되게 다른 사람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느님의 동등성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 발밑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 우리가 하느님의 낮추심, 하느님의 겸손하심, 하느님의 가난을 배워야 됩니다. 하느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 여러분들은 하다 안 되면 그때 하느님 찾나요? 아니면 애초부터 찾나요? 대답할 수 없어.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영과 그 영의 활동을 간직한 이들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혁명을 불러옵니다. 왜?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되느냐는 내가 내려가고 나를 갖추는 데서 발생하고 이 영의 활동을 내가 마음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믿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믿음.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우리 믿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지 좀 잘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성프란시스코는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지각과 인식을 달라고 성담양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걸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계명을 잘 지키고 기도와 희생과 제물을 많이 바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느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필립비서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에 감사만 하는 구경꾼이 되도록 배웠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셨던 삶에서 참여와 변화를 배우기보다 나의 삶과는 무관한 방관자로서 예배에만 머물러 보속이라는 이름으로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죗값을 계산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처벌과 보상이라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런 선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상성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을 벌 주시는 하느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나 또 죽고 나서 받게 될 처벌과 보상에만 묶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죽고 나서 가는 데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살펴봅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세 가지로 표현됐어요. 첫째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 대답에는 하느님께 대한 인식을 드러내 줍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사람의 아들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게 베드로 사도의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을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리스도하고 예수는 다른 거예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애초부터 있던 구세주를 얘기하는 건데 인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육화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구세주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까처럼 받고 있는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느님에 대한 인식,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나의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지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둘째로는 이제 나에 대한 인식인데 베드로 사도가 고기잡이 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치라고 해가지고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나에 대한 인식, 베드로 사도는 저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까 무엇가 죄라고 했죠? 단절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관계에서 단절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 사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맨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몇 번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예, 베드로 대답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면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들을 돌보라.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들을 돌보라고 해요. 자, 첫째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된다고요? 양을 돌보라는 건 어디에 관계를 돌보라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관계인가요? 아주 가까이 있는 관계를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최상급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최하급으로 대하는지 최상급으로 대하는지. 최상급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최하급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프란시스코는 우리 것이라고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악습과 죄.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 다 받았다. 악습과 죄만 우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밖에 없어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거.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건데, 이 관계는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관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부자 청년이 뭐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그건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그럼 너에게 부족한 거 한 개 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부자 청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판다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서 가진 걸 다 판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라는 얘기인가요? 네? 여러분 재산을 팔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진 것을 다 판다는 것은 내 자유를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자유를 말씀이라고 하는 통치에다 내어놓는 일이에요. 따르는 일, 바로 그런 걸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관계 안에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내용들입니다.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는 저마다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일이 많나요? 용서 청하는 일이 많은가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용서를 청하지도 하고 청하지도 않고 용서해주지도 않나요? 세 가지 질문이에요. 용서해주지도 않고 용서 청하지도 않는 사람, 용서를 청하는 사람, 용서를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나요? 용서라는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이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어요? 따르는 일은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양들을 돌보는 일이고, 용서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나를 예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많은 것들을 막 예를 들어 선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답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조절을 해요. 왜? 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름을 빛내는 일,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는 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그 일이 지금 저를 통해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내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이고, 관계 안에서 나를 내어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그 영의 활동을 내가 키워.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런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그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바치는 것에 응답해 주실 것만 기대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가 어렵고 곤란하고 내가 때로는 죄도 짓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도 그런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걸,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내가 좀 뭐 잘못했다고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 못 나가 부끄러워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한 게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 그때 넘어져도 다시 아버지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작은 아들의 귀환처럼 아버지한테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잃었던 아버지에서 구해준 아버지의 자비는 죄를 묻지 않으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생각, 인과 응보라는 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느님 난 이렇게 잘못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의 자비를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하느님을 왜곡되게 믿어왔기 때문에 인과 응보 틀이라는 것이 너무나 나를 지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자비를 잘 못 느끼고 살았거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품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데 하느님 나라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느님 나라를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품에 이미 아버지 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품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왜? 나를 통해서 선이 흘러가게 하면 그 자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한테 청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 다 주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기도를 얼마를 바쳐야 되고 희생을 바쳐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무상성과 하느님의 보편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무상성이 뭐예요? 거저 주시는 분. 보편성은 뭐예요?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거나 아니거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 이런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예? 마음에 들어야 그래요. 확실하게. 때로는 안 들죠. 저놈은 죽일 놈이고 나를 엄청 힘들게 했는데 저놈한테 복 주시면 안 돼요. 나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나보다 훨씬 잘 됐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봐.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여.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뭔가 행복해 보일 때 축하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정말 위로해주고 축하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어려울 때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축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않고 받기만 하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부모를 잃은 부하처럼 학대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처럼 공포와 상실감에 빠져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온갖 종류의 보안장치에 이걸 의존하고 자신만 챙겨보겠다는 무서운 집념은 개인과 공동체, 나라 사이에 관계의 단절을 만들고 맙니다.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즐겁게 노는 아이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 놀이의 즐거움은 더욱 커집니다. 그죠? 근데 엄마나 아버지가 부재 없어. 그러면 아이가 울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정말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 삶은 거칠어지고 돈에 집착하고 만사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삶을 즐길 시간이 없어요. 오직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탐욕과 이기심을 확대해 나가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부족해요. 왜?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와서 금방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달라고 했지 기본적으로 나에게 지금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나를 돌봐주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해, 달, 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공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에게 빠져있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한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이런 확신, 이것이 정말 믿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게 있어야 주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아버지의 부재를 겪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멈추는 시간을 갖고 있어. 오늘 비정원 여러분들 삶을 멈추지 않으면 이 밖의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것만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이죠. 멈춤이 없이 하느님과 자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피정은 멈추고 회상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을 이제 하느님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 멈춰야 되고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멈춰야 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련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마련한 시는 피정의 기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런 멈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선하심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죄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다다를 수 없다.
또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아버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1서에 보면 선을 행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견뎌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은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은 관계의 현장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고난을 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하느님 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들이 무덤에 온 사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하느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느님이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다. 그러니 관계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닮고 따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밑바닥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 하나님의 무상성과 보편성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치는 것에 따라서 주시는 걸로만 자꾸 또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영적 고정하면서 제 삶에서 느끼는 이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 그리고 회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느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왜곡되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느님이 거저주시는 이런 사람 속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두 세상이 존재해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보는 세상하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하고 이 똑같은 하느님 나라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듣는 이야기는 내가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따르고 닮고 이렇게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내가 주도권을 쥐면 하느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됩니다. 왜? 하느님은 강제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했을 때만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만 그분이 오시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틈이 있어야 오시지. 여백을 만드는 것이 뭐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백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이 기도가 하느님이 내 뜻에 맞추라고 기도했지 내가 하느님이 내 뜻에 맞게 기도해 왔는데 내가 하느님 뜻에 맞추려고 한 기도는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일과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는 일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